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되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바꾸어 주셨어요.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목요일 아침까지는 제가 다른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목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저는 믿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 신학계 거장이신 이상근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16살 때 발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대구 달성공원 느티나무 밑에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였지만 낫지 않고 더 심해졌습니다. 3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하였습니다. 학교 갈 나이에도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 어머니가 구해오신 한약을 발에 붙였는데 독이 되어서 평생 고통을 주는 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상근 박사는 대학 진학도 못하고 검정고시로 과정을 마쳤습니다. 발이 아파 나가지 못한 그는 방 안에서 성경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머릿속에 입력시킨 것이 후에 성서대학자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상근 박사는 60년 동안 발의 이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은퇴 후에 외과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통해 발 뒤꿈치에서 1.5cm의 머리카락 굵기의 철사를 발견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맨발로 다니다가 찔린 철사가 속에 들어가서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근 박사는 수술 받은 후에 그 철사를 두고 그리고 간증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철사가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지만 결국 성서학자로 만드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 일평생 그의 몸에 정말 질병이란 가시가 떠나지 않았어. 항상 목사님 나는 종합병원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평생 이 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참으로 명석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육체의 가시가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발이 아파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낫지 않아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떠나지 않는 육체적인 결함이나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바울 같은 열정과 인격과 학식의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7권 가운데 13권을 누가 집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집필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업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해박한 지식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체험을 결합하여서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요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영혼 군이라는 선교 열정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한 세기 안에 전 유럽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많은 성도가 바울의 신앙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일생 떠나지 않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육체의 가시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에 가시를 원어로 보니까 스콜톱스인데 말뚝 또는 뾰족한 창 또는 쇠꼬챙이를 의미합니다. 작은 것이 박힌 고통 정도가 아니라 말뚝이나 뾰족한 창에 박혀서 큰 고통을 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의 몸에 박혀 고통을 주며 약하게 만들었던 가시는 무엇입니까? 성서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큼 지독한 고통이요 시험거리였던 사실은 분명합니다. 가시는 바울에게 약점이고 장애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가시의 고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가시로 인해서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육체의 가시의 고통을 말하지 않고 가시 때문에 받게 된 은혜를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이유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려고. 바울은 신앙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바울은 우리가 본받을 거 부럽고 너무 부러운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는 정말 신앙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실로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큰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결코 자랑거리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신비로운 경험을 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그렇게도 많은 바울이 왜 자신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까? 왜 자랑할지라도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까?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누군가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면 그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을 추앙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안수 기도함으로 병을 고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보아야 하는데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에게 관심을 두고 그를 높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바울도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런 큰 경험을 했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자신이 그 이야기를 하면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있어도 자랑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남편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내 잘 만난 걸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들딸이 잘 자라서 성공한 것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건강이나 사업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그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자랑함으로써 그 자랑이 내게로 돌아오면 차라리 자랑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자랑하더라도 좋은 아내나 남편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아들딸이 잘 자라서 성공했다면 무조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부부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아들딸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전도해서 새로운 사람을 모시고 왔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이기에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따라할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시 할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낫다고 그걸 자랑거리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랑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3번이란 것은 차이는 기도할 만큼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기에 없애달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보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네 병이나 고치라 그러지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시면, 없애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로 뜻밖이었습니다. 뜻밖일 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래 내가 네 병을 고쳐주마, 네가 많은 병자를 고친 것처럼 내가 네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응답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죠. 너는 그 병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나아. 네가 약해야 네 약함을 통해서 내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런 응답을 들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해야 그 약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약함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절에 6절 말씀의 응답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으로 이끌려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층천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는 교만한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형편없이 낮아졌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바울처럼 우리에게서 건강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저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저도 제 자랑이 아니라 첫 목회진 경북 상주 동북교회에서 교회를 위시해서 점점 북북교회 그리고 충남 당직교회 등 부임한 곳마다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사실 서울 도봉교는 안 가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둘로 나눠져서 싸우는 곳이었는데요, 정말 심각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교회가 갈라지지 않고 화합하는 것까지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몸담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가 화합되고 원주중앙교회로 부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원주중앙이 이렇게 은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여러 병이 생겼습니다. 아마 제가 심장 판막은 아마 도봉교에 있을 때 생긴 것 같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견디기 힘들어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서울 도봉교에 있을 때 제가 공황장애도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내가 온 것 같은 생각 들어가는데 그냥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치료해 주셨지만 또 우울증도 내 마음속에 온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병이 생겼어요. 심장 판명에 간경화에 여러 가지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기도 중에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 주시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과 저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신령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했던 그 은혜, 그의 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은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 육체의 가시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여러분 이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는데 왜 우리에게도 가시가 없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중병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성적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도 때로는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를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가룟유다와 같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유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을 지켜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그 가시를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가시로 인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가시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마치 욥기 23장 10절에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는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정구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 길을, 내 인생 길을 압니다. 나는 내 앞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집중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들이 차를 타고 갈 때, 그들이 지하차도를 들어갈 때 그것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겠습니까? 그런 마음 같지만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대로, 그냥 지하 그 밑으로 늘 다녔기 때문에 다녔어요. 근데 그게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나는 모릅니다. 내 앞에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가시로 인해 약해졌을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쉽게 좌절해 버립니다. 때로는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뉴스에서 어떤 스타가, 어떤 탤런트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영전 사진, 영전에 보니까 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암흑의 성도, 암흑의 집사라서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기도했더라면, 영적 교제와 기도 가운데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면 그는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족한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가시를 이겨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상황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를 능히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가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가시를 기뻐하며 우리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상처를 영광으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이 내용이 제 마음속에 꽉 박혔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함으로 잔잔케 해준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온전해짐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어로 보니까 텔레타이란 말입니다.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형을 사용한 이유는 우리의 인간의 약함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는 진리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던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닫고 가시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학벌이나 배경 때문이 아닙니다. 더욱이 주의 일을 해야 하는 바울은 사도이기에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됨을 알았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가시로 인해 약해졌다면 이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아가 가시로 인해 약함까지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흙이 단단해서는 그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흙이 물에 들어가서 그 흙이 진흙처럼 부드러워져야 그릇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쇠로 연장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쇠가 단단해서는 연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불에 달구어져서 쇠가 부드러워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연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져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찌릅니다. 온유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그때가 우리는 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로 인해서 약해졌습니까? 가시로 인해서 약해졌습니까? 가시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겸손해져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찌르는 가시의 의미가 무엇인가, 가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찌르는 가시를 오히려 기뻐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물론 가시 자체가 선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못 살게 굽니다. 아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아니, 나에게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있는 자리를 벗으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홀로 떠나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가시를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가 주는 유익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신앙의 성숙한 단계까지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조개 두 마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조개가 옆에 있는 조개에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자기에게 있는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아마도 내 몸속에 가시가 있는 것 같아. 가시가 나를 찔러서 견딜 수가 없어. 너무 아파. 그래서 다른 조개가 뽐내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무나도 건강해. 내 몸속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곁을 지나가던 개 한 마리가, 개가 뭔지 아시죠? 개 한 마리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개가 아픔을 호소하는 조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네가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은 너의 몸속에 진주라고 하는 보석을 품고 있기 때문이란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부드러운 조개살 속에 깔깔한 모래알이 하나 박힙니다. 그때 조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육체의 가시입니다. 조개는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생명의 즙을 짜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해서 쉬지 아니하고 생명의 즙을 짜내고 또 짜내서 그 깔깔한 모래를 감싸고 또 감쌉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가 찌릅니까? 우리는 진주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값진 진주를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건강을 잃었고, 행복을 잃었고, 재물을 잃었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로 힘들어하며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가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시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더 이상 가시로 인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가시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가시를 주신 은혜는 낮아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고 가시를 잘 극복하는 복된 성도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에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에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아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의 가시가서 고통스럽고 찔르고 아파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원주 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아니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영성에 있는 모든 분들, 그들의 손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맛보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